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모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자녀들이 좋아하는 부모상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나는 이런 부모상을 난 참 좋아한다.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또 일반적으로 또 학자들이 제시하는 그런 부모상도 또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을 또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사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생님 기억에 많이 남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아마 또 다양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엄하게 가르쳤던 선생님이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했던 선생님이 많이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별 없이 대우해준 선생님이 남습니다. 이렇게 각자마다 좀 다를 거. 이게 정답이라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각자 마음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겁니다. 거꾸로 부모나 선생님은 자식과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우받기를 또 원할까? 그것도 또 다를 겁니다. 그죠? 참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할 때 그 내용들이 조금 서로가 다를 수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뭘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이 질문에 좀 나가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가장 좋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 알려주신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은 어떨 때 막 자기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우리는 그 사실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첫 사람 아담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창조 세계를 보시고서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거 다 나타났죠. 여기를 창조를 너무너무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해서 심히 좋았더라. 거기 안에 스타일. 왜 좋아했을까요? 자기 만들어 놓은 걸 보고서 그냥 그 자체로 감상했기 때문에 좋아했을까요? 그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소통이 없는 거니까 그 좋았더라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들이 창조물을 통하여 반사됐기 때문에 창조물을 통해 반사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서 심히 좋았더라 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그 아름다움이 사람을 통하여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그 드러남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심히 좋은 건가? 그건 아니고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한 개념은 뭐냐면은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에 심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에덴 동산은 큰 성전이에요. 성전.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볼 때 뭐라고 하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큰 성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잖아.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기능이 뭐냐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힘이 어디 있느냐를 아주 분명히 드러낸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 그래서 3장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7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달에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인도에 따라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죠.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도자는 예수와 가문, 제사장 가문의 예수와 그리고 다윗 가문의 스룹바벨. 그러니까 예수와는 제사장 가문의 지도자고 스룹바벨은 뭐죠? 다윗 가문의 이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와 그 다음에 스룹바벨 이 두 가문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 그 다음에 왕족이죠. 다윗 가문 이 두 사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두 지도자는 하나의 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제사장 가문과 이 만의 다윗 가문이 서로 싸우고, 그죠? 권력 쟁탈하고 이랬다고 한다면 끔찍한 현상이 일어났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 두 가문의 지도자는 하나로 뭉쳤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대로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다른 이권은 다 내려놨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방 후에 귀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경 위에 이 대한민국을 세우자라고 하는 공통의 분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최상의 목적이 아니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해방 전후에 이 대한민국은 정말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지도자들이 자기 권력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위대한 가치가 후순위로 밀려난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사장 가문, 그 다음에 다윗 가문의 두 지도자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번제단을 이제 쌓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3절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참 재밌는 표현이 기록되고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열국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열국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곳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 없는 땅이었으니까 누가 와서 살든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갈 때에 모든 사람들 다 데려가고 지혜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만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곳에 열방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아시리아라든지, 그죠? 주변에 있는 열국에 있는 나라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든지 다 들어와서 나라에 점령하고 살고 있어도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좀 두렵죠, 열국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도자는 담대하게 무너진 그 성전터에다가 번제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 이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고요. 아직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 터 위에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조소대로 성전을 짓기 위하여 원래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었던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게 합니다. 그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오려면 이게 육로로는 가져오기가 힘들어요. 이미 사람도 없고 군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레바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가장 좋은 길은 지중해 길. 그래서 레바논의 백길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항구인 요빠로 오게 됩니다. 요빠에서는 또 예루살렘이 가깝거든요.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요빠로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런 이제 일을 다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도자가 훌륭한 거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자신들을 풀어준 그 다음에 이 바산 고레스 특히 바산 고레스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정직하게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준비가 다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은 아주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분명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이 존재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번제에 대해 5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기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온전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신약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온전한 예배겠죠. 산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이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그들이 무선한 게 뭐냐?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당터는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진 터 위에서 예배드리면 되죠. 교회당이 대단한 게 아니고 예배함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예루살렘 이 솔로몬 성도 다 무너졌고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거기에는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열국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두 지도자가 한 일은 그 무너진 성전터 위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기쁘게 이제 받으신 거죠. 그렇죠? 성전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배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이제 4절과 6절에 이제 그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가장 중요한 헌신입니다. 예배의 헌신이 없이 하나님은 기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초막절을 잘 지키고 아침 저녁으로 7일 동안 이 번제를 온전히 드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기에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내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를 어디서 할 수 있는가?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 거짓이죠. 그래서 도피 성도들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그리고 자기 혼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도피 성도들의 신앙은 참 불쌍한 신앙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참된 신앙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너진 터 위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가장 중요한 헌신입니다. 예배의 헌신이 없이 하나님은 기쁨을 받을 수도 없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함이 참 중요한데 사실은 이 예배라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늘 유지할 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사실은 예배가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예배가 되게 쉽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뭐 주일날 오기도 하고 시간 되면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됩니까? 온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게 모이기를 피하는 것들이 주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많아질 겁니다. 그거는 이 사단의 어떤 끊임없는 핍박과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보았지만은 무적행에서 잠깐 풀려난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할 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교회가 가장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아무런 과학적 증거나 통계도 없이 사실은 어떤 행정권의 강력함으로 인해서 예배가 막 중단되고 뭐 이 비대면 대면 이런 말도 생겨나고 할 때 사실은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그죠? 교회로 하여금 자율성을 갖지 못하게 하고 소통이 없는 강제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불만과 그 다음에 오해를 낳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그 지혜롭게 행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당장 권력자들은 당장 앞에 보이는 국가 전체를 위한다는 명목이 앞서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사실은 뭐 크게 교회 국가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뭐 교회가 뭐 어마어마한 세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뭐 어마어마한 기간 산업을 이끈다든지 그러면 달라졌겠지만은 그러지도 않으니까 뭐 주일날 그거 예배 잠깐 쉰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냐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게 위험한 발상이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사 가운데 끊임없이 주어졌던 그런 박해 기간에도 그런 생각이 지배했어요. 하나님도 믿고도 네 하나님 믿는 거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동시에 황제도 나에게도 절해라.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하나님 믿는 걸 부정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믿어라. 그런데 동시에 황제인 나도 숭배해라. 뭐 생각하면 쉽잖아요. 어차피 내가 하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황제한테 뭐 절만 하면은 우리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경제활동도 잘할 수 있고 그런데 뭐가 문제야? 이게 아마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분란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어때? 하면 절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냐면 우리나라가 일제 신사 참배할 때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거기에 신사 참배할 때 많은 목사들이 뭐라고 하죠? 신사에 참배하면서 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고 참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면직 처분을 하죠. 주기철 목사님처럼 면직 처분당. 나는 신사 참배 안 하겠다는 사람은 목사 면직 처분당.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서 우리가 신사참배한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가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교회를 지킬 수 있었고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항변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항변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우리인데, 우리 교단이 이제 그런 항변을 한 사람들이고, 아니다라고 회개해야 된다 한 사람들이 고신 교단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기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예배드리지 못했잖아요. 제사를 못 드렸어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회당에서 모여서 율법 공부하는 거였어요. 회당에서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공부한 거 외에는 없었고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70년 동안. 강제적으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70년 동안 과연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귀환했을 때에 두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제히 다 모이는 거예요. 일제히. 예배라. 제사 드리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자의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너희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자의로 예배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제사가 된다. 거룩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도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정말 해로울지라도 지킬 것을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된다는 서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세례를 받습니다. 직분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원이냐면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죠? 사고를 당하여서 또는 천재지변이 있어서 또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처럼 엄중한 사태가 일어나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배로 모일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대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잖아요. 똑같이 살다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회 때 그 다음에 주일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더 평상시 그리스도인이지만 더 정확하게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건 예배잖아요. 그 예배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근데 그 예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거를 정립하는 데 참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 순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 순서가 성경이 말하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 이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한 마음이 된 공동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것은 좋은 지도자를 가졌다는 겁니다. 반복해 강조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먼저 제사 지내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들이 와가지고서 야, 터가 무너졌는데 무슨 제사냐? 일단 성전부터 져놓고 제사 드리자.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전이 질 때까지 이스라엘 안에 어떤 모습이 일어났겠습니까? 성전이 하루 이틀에 뚝뚝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야 많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한 겁니다. 그죠?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니라. 여기서 일제히 이런 것은요, 하나로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된 공동체가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모습.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70년 동안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본국에 있는 열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은 온 백성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1차 기원이잖아요.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이들의 예배 때문에 2차, 3차 기한도 복된 겁니다. 1차 기한한 사람들이 엉망이었으면 2차, 3차 돌아오고 싶었겠습니까? 1차 기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한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할 때 2차, 3차도 소망을 갖고 오지 않겠어요? 1차 기한한 사람이 엉망이더라. 그죠? 가봤더니 열국 백성들의 두려움에 따라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질이 멸렬했더라. 그럼 2차, 3차 기원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간 모든 지도자와 동심으로 간 1차 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예배한 거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됐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령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성령으로 하나가 됐죠. 구약 백성들은 삼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 두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왔고 한 마음이 된 거죠. 이게 중요한, 그 한 마음이 된 사람이 일제히 하나님께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모였는데 공동체에 모인 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모여서 모이는 것이 우선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더 중요한 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없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내게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뜻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복 받길 원하잖아요. 저 가끔 어제도 친구가 와서 얘기하기를 자기가 아무리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을 잘 순종하는 성도들이 못 되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못된 사람은 못 본 것지도 모르겠지만 그 말엔 강조가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도대체. 그래서 생각해 본 거 둘이 나누면서 얘기한 게 그겁니다. 그거는 목사님을 순종한다는 건 인간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할 때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이죠. 목사의 존재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잖아요.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으니 그 사실도 맞다라고 하는 거죠.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복받는 공동체로의 준비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정당한 원칙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을 기뻐하는데,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한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정직한 공동체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수평관계, 지체관계에서 부정직하다면 그 거짓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드리는 성도는 정말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 밖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해야 된다.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린 건 오늘 독특하더라고요. 7절 말씀이 여기 기록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백향목을 가져오고 그걸 지으려면 석수와 목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를 나르는 사람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1차 기한한 분들이 하나님께 이걸 기록한 이유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돈을 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그러니까 정당하게 집행하였다는, 정당하게 이거는 우리 성전 지을 거니까 우리가 이거 우리 70년 동안 고생하다 왔지 않느냐, 우리가 재건하는데 우리 다 함께 좀 헌신하자,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헌신은 헌신이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지불하고, 더 놀라운 것은 여기 보게 되면은 두로와 시돈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뭐 한 거예요? 통하여서 뭘 짓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 짓을 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가 갖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방인들 다 함께하는 나라예요. 그죠? 이방인들이란 존재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 그러니까 교회는 이방인이 따로 있고 또 유대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다. 이 사실을 이 귀환한 공동체가 성전을 지으는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정당한 대우를. 그죠? 어떤 석수와 목수는 유대인 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도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정당성은 중요해요. 정직한 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데,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존재하잖아요. 지역을 잘 섬겨야 돼요. 그리고 지역을 섬길 때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손해도 괜찮아요. 그 교회가 할 일이에요. 손해봐도 정직하면 괜찮아요. 그렇다고 불의한 것에 침묵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직한 손해, 그리고 정당한 이 대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이웃 간에도 정직해야 된다. 정당한 그 모습을 갖는 게 그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이 사실도 명심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교회만 잘 세워지면 되고 이웃은 어떻게 하면 상관없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이웃에게 정직하고 정당해야 된다.
이런 은혜를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주님 맞이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의 아름다움은 정말로 정당성을 가지고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직해야 함을 또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우리 자신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